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언약의 관계는 뭔가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고 함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언약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세우시는 내용,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기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세겜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는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랄 지역에 머물러 생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겨 주시고, 그리고 그 그랄 지역에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될 때에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활하지만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언약의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가문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늘 함께 하시는 분, 뭔가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뭔가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뭔가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실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표현할 때에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늘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늘 돌보고 양육하시는 그런 내용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돌봄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 뭔가를 하시는 분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관계가 바로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늘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약속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아주 신실하신 분, 언약에 충성되신 분, 언약에 아멘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아주 충성되기를, 아멘이 되시기를 아주 경성하고 경각해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좀 아주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는 양들 가운데에 버려져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가 된 것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주의해서 하나님 주머니에 구멍이 생겨서 동전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뭔가 흠이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약속에 대하여서 등한히 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구원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시편 37편 3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의 길에 가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그런 소외되고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하여간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저 압록강쯤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사마리아 성 그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2절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래서 외인이다, 바깥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고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도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 들지 않았다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직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에 포함이 되지 않은 많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중에 회개하고 내가 뭐 남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갚고 내 소유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막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위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들어가지 말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의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부르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결코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으시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뭔가를 하시려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아주 활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 왜 그들이 잃어버린 바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그 목자들이 충분히 목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상실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많은 부족과 아쉬움을 드러내는데,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자는 이런 거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잃은 양을 찾는 거야, 막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목자의 삶에 대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목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사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이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평화로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막 저기 산울로 막 이렇게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힘든 삶이었는데 이제는 누워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에 목자를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하나님의 아주 안타까움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바람의 안타까움.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있기를 그 바라는 안타까움.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로마에 멸망하고 그랬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이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주 애절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6절 말씀은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시옵소서. 잃은 영혼들이 그 속에서 정말 막 그 부르짖는 건,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하는, 여러분, 길 잃은 아이가, 부모를 잃은 아이가 울면서 바라는 그 간절함이 뭘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찾아주세요 하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잃은 양들이 다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나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그런 이들에게 아주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까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찾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뭔가 치료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언약에 응답하는, 그 언약에 여러분도 활력 있는 삶으로 반응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로 애절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와 예수님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함께 하기를 간절히 아주 절실하게 요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목자가 나를 찾아주기를 막 바라는 것처럼 정말 그런 관계로서 여러분이 그 삶을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애절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는요, 유대인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 동네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유대인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왜 목자가 양을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지키려고 할까요? 자기 소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관계를 성경은 언약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관계. 그래서 지금도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언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왜 마태가 유대인 중심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방인 길 사마리아 동네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유대인 중심,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쭉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사명이 바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많이 있지만 깨끗게 하는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 후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요, 이제 이방 사마리아 이런 데까지도 그 제한이 다 풀려버립니다. 한계가 다 풀려버려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마리아까지 다 확장되어지는 내용.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사장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본래 이 구원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부터 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 약속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는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사는 내용이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이제는 이렇게 크게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이후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께 소속하는 것이다. 들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하면서 전파하는 자로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구원 사역에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남이라. 구원이 예수 먼저 믿는 여러분에게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무수히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방인들의 영혼이 봉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경외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을 선택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런 지혜와 지각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면서 선악간에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믿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졌고 이젠 여러분들에게서 그 말씀이 온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로마서 15장 16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서 성령으로 활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지어져가고 상속받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이루어 도달해 가기까지 성령의 활력을 따라서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심에 응답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김상준 추모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